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또 생일이기도 해서요. 오늘은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 교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교회가 꼭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이 있고 그래서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모니카라고 하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어머님 밑에서 사랑도 받고 신앙 교육도 받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교육은 받았지만 굉장히 이렇게 방황하고 또 이렇게 방탕합니다. 사생아까지 낳기도 하죠. 어느 날 암브로스라고 하는 주교의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영적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자기를 성찰하고 하는 그 과정이 무려 2년간 갑니다. 2년 동안 계속 가다가 2년 만에 이분이 진심으로 회심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울면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 존재가 내 삶이 완전히 이렇게 바뀐 거죠. 2년 만에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숍 주교가 되죠. 그리고 3년 동안에 걸쳐서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저서를 씁니다. 아주 진솔하게 자기가 참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어떤 책 100번을 읽는 것보다 이 책 3번을 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진솔하게 그 참여록을 쓰죠. 이분이 바티칸 공의에 가서 주교로서 감독으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인용을 해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한 선직자라는 사실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서지만 여러분을 위한 for you,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비숍으로 주교로서 내가 이렇게 직분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는 with you, 내가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내가 함께 여러분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참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는 제 자신이 감독이지만 여러분과 더불어 있을 때에는 저 역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일 뿐입니다. 전자는 비숍, 직분, 직책, 전자는 제가 떠맡고 있는 직능의 이름이지만 오피스, 직능의 이름이지만 기능으로서 내가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후자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후자는 제가 받은 은총의 이름입니다. 왜 감독은 직능의 이름이고 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은총의 이름인지 이분을 밝히죠. 전자는, 직분은, 감독은 위험을 뜻하지만 후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비숍이라고 하는 이 직책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숍이라고 하는 주교라고 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분과 직책은 내가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한 이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의 이름이 아닌 신분의 이름,
계급의 이름으로 이렇게 둔갑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여기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서 일과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바로 직후에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도들이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습니다. 이 그 무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절 7주를 지킨 이유가 이 40일입니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기도 제목이었고,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수도 없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 나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물속에 완전히 자기를 잠그셔서 자기를 죽이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기쁘게 복되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설교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신 거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음이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수도 없이 설교하셨고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치고 프리칭, 티칭, 힐링, 이것이 예수님의 3대 미니스트리입니다. 이 목표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이 마지막 40일 동안 주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40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제자들과 이별하시죠.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승천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이후 40일에 해당하는 지금 승천 주일이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내가 이제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내려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날 터인데, 그리고 성령을 볼 터인데, 성령 충만해서 너희들이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를 증언해야 한다.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온통 모든 것을 다 불살랐던 그런 예수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 예수를 지금부터는 증언해야 된다. 왜? 내가 이 땅에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이거를 마지막 당부하시고 유언하신 거죠. 그러고서 이 정신에 의해서 교회가 출발하는 거죠. 교회가 출발하는 건데,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교회가 시작했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이 교회 자체를 크게 하고 교회의 능력을 확대해서 교회가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고 교회에 많은 권력이 생기고 교회에 많은 물질이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시작했던 것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죠. 그러면 우리 한양대학교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분명해지는 거죠. 오로지 우리는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6년 전에. 그래서 오늘 제가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게 이제 올리브산입니다. 감람산이라고도 부르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터 겟세마네 동산이 이 올리브산에 있죠. 이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과 이별하고 이들이 이제 제자들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죠. 예루살렘 안에 있으니까요. 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죠.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했던 바로 그 유명한 다락방이죠. 그 1층에는 지금 다윗의 무덤이 있고 그 2층에가 지금 다락방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사진이 그 2층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1층은 다윗의 무덤이고요.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11사도가 이름이 쭉 나오죠. 11사도가 다 거기에 들어갔어요. 11사도 외에 또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움 받았던 사람들인데 120명 가량 약입니다. 약 120명 가량이 들어가서 거기서 뭐 했냐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한 마음이 그럼 어떤 한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나를 증언해라,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 이게 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 한 마음을 가지고 120명이 한 마음 똘똘 뭉쳐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직은 교회가 아닙니다만 우리 이 모임이, 우리 이 공동체가 예수를 증언하는 모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증언하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한 마음으로 120명이 똘똘 뭉쳐서 기도한 거예요. 바로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이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약 120명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같은 날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을 270만 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0만 명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120명이 모여있는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는 장면이에요. 왜 하나님은 270만 명이나 예배를 드리러 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회를 출발시키지 아니하고 120명이 모여있는 교회도 아닌 성전도 아닌 다락방에서, 2층 다락방, 조그만 다락방에서 왜 교회를 출발시키셨을까? 아주 평범한 120명의 사람들이 모인 기도 모임에서 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한 마음으로 예수를 증언하고자 하는 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거예요. 예수를 증언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120명이 같이 한 마음을 품으면 그 120명, 평범한 120명이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는 교회를 출발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출발하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한국에 들어오죠. 한국에 들어와서 백정제도가 철폐됐죠. 여성이 학교를 가게 되었죠. 신분 차별이 없어졌죠. 놀랄, 천지가 진동할 만한 엄청난 사건들이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270만 명이 아니고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증언하고자라고 하는 한 마음을 품은 공동체였기에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증언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오로지 물질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270만 명의 그 모임은 영적인 파워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출발시키지 못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양대학교에는 지금 한 90분 정도가 모이시는데 90명이 중요한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60만 명이 모이신다고 하는데 60만 명이 중요할까요? 그 숫자가 중요할까요? 예수를 증언하자라고 하는 그 한 마음만 품는다면
우리 한양대학교에도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증언할 마음이 없고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마음, 그 욕망, 욕심,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큰 교회도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양대학교에는 숫자는 적어도 예수를 증언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품는다면 이 한양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2006년 5월 15일 날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개교 6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다솜 체프를 준공하고 봉헌했고, 그리고 3년 후죠. 2009년 5월 17일 날, 바로 오늘이죠. 5월 17일 날 한양대학교회를 창립하는 선언을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6년 전의 사건이죠. 자,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을 믿는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세계와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땅의 모든 역사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이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초막치고 사심을 믿는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등함을 믿는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믿는 거죠. 내 옆에 있는 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 옆에 있는 분이 좀 보잘것없어 보이시죠?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너무나 거룩한 존재고 귀한 존재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우리 여기 내 옆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좀 나이가 어리죠. 나이가 어리면 좀 우스워 보일 수 있죠. 자식 같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계급화된 한국교회의 이 부분은 이건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도 평등한 거고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 간에 차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코이노니아의 실제이며 부활의 변화, 능력으로 증언하는 공동체임을 믿는다. 6번이 정말 앞번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고백했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가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교회 전통을 유지하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성만찬과 세례를 경축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는다. 이 교회가 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아주 공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고 이 교회를 내가 그냥 이렇게 막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는 너무나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 사교와 영성적 친교로 성숙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감을 믿는다. 우리는 미래지향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평신도 사제직을 수행하는 신도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다. 우리 모든 평신도가 마치 사제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들의 목표이고 우리들의 교회임을 고백한 거죠. 우리는 종교적 경건과 영성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영성과 사회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선교로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 10번이 또 앞번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우리는 모인 것이다라고 고백한 거죠. 자, 처음 교회와 비교해 보세요. 처음 교회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증언이죠. 자, 그 120명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면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자, 이제 막 교회를 시작하려고 막 하는 찰나에 베드로가 맨 먼저 꺼낸 이 이야기가 유다에 관한 이야기예요. 막 지금 축제가 벌어지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찬물을 끼얹고 있죠. 예수를 배반한, 예수를 팔아먹은 유대 얘기를 왜 여기서 꺼내야만 해요? 좀 축제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좋을걸. 그런 느낌이 확 와요.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받았습니다. 자, 사도 11명이 거기에 있었는데 12명인데 한 명이 빠져있죠. 그게 가룟 유다예요. 유다는 왜 빠져있습니까? 자살했어요.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예수를 배신하고 목 매달아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이게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가면 될 텐데, 그런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몫을 한 명을 다시 또 새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12명이 계속 예수를 증언해 왔는데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12명이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빠져버린 한석을 다시 또 보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가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를 뽑는 목적이 뭡니까? 부활의 증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죠. 직분자를 뽑는 이유는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뽑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는 것은 어떤 권한을 주거나 어떤 신분을 세우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뽑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한 거죠. 그런데 직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이것이 자격 조항이에요. 요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었냐면 그 중에 120명 중에 2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사람을 성도들이 추천을 하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주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자격 조건에 맞는 2사람을 다 올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아요. 지금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사람들이 다 해요. 다시 이걸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격에 맞는 사람을 성도들이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니까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2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요셉과 마띠아 2사람을 추천을 한 거죠. 왜? 자격에 해당되니까. 두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기도했어요. 기도한 이유는 사도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하나님께 위임해 드린 거죠. 하나님께 부탁한 거죠. 하나님 선택해 달라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으니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2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섬기는 사람이지 이게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직의 직분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헬라어로 토폰입니다. 플레이스, 장소를 의미합니다.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신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랍베인, 토폰테스, 디아코니아, 내가 봉사할 장소를, 디아코니아, 내가 봉사할 토폰, 장소를, 라베인, 테이크,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위치나 신분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직의 직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래 성경은 내가 봉사할 장소를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섬기는 장소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증언하는 장소를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직분의 의미예요.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24절과 25절이 굉장히 대조적인데요. 유다는 his own place, 자기 자신을 위한 장소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제 갈 곳이에요. 자기를 위한 곳으로 갔고, 사도는 예수를 위한 곳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예수를 증언하는 장소로 내가 가는 것, 이것이 직분자 사도의 사명이고 그게 사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포지션이나 권한이나 신분이나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 직분자를 뽑은 것입니까? 봉사하고 증언하고 섬기는, 예수를 증언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라고 직분자를 뽑은 거죠.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한 거죠. 사람이 뽑지 않은 거죠. 자, 문제는 두 사람이에요.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뽑아야 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막 정치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게 투표해서 이제 뽑으면 된 사람은 기쁘고 안 된 사람은 이제 굉장히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는 비일비재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뽑는 방식이 뭐였냐면 두 사람이 자기 스스로 제비를 뽑게 한 거예요. 철저히 이것도 하나님이 뽑는 사도를 지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자격자 두 사람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띠아였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12사도에 들어가요. 요셉은 못 들어갔어요. 상처받았겠죠. 아마 교회 옮겼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것밖에 없었어요. 다른 교회가 없으니 참 이게 죽을 맛이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또 뭐 불교로 넘어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합니까? 교회를 세워요. 120명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참 저는 이거 굉장히 묵상을 참 오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게 안 뽑혀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떤 게 정말 바른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26절에 와서 굉장히 오래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이런 거였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마띠아를 선택하셨을까? 아, 마띠아가 더 능력이 많아서였을까? 마띠아가 헌금을 더 많이 드릴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아무리 묵상해도 그게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은 이런 거예요. 아, 요셉은 사도로 뽑히지 않아도 상처 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사도로 안 뽑혀도 평신도여도, 아까 우리 고백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제처럼 사도처럼 얼마든지 주님을 증언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마띠아는 좀 마음이 약해서 안 뽑히면 상처받아서 주저앉을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띠아를 뽑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정답이 아닐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본문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제가 깊이 묵상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확신이 들게 한 게 뭐였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지자였지만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마음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한 사람이니까 확실하게 이게 주님을 증언한 증언자로 세우려고 그것도 수제자로 세우셨구나.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단잠을 잤어요. 그것도 이겨내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이 사도로 안 뽑으면 예수를 증언하지 않고 신앙인이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은 그를 수제자로 세우셨구나. 교회의 직분자는 약한 자를 세우는 거구나. 왜? 교회 떠나면 안 되니까. 신앙을 떠나면 안 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세워야 되는 거구나.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자신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참 약한데, 저도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냥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모태 신앙에서 그냥 쭉 자랐고, 왜 그런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깨달음은 그런 거였어요. 내가 너 목사 안 세우면 너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아서, 너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서 목사로 세우니까 네가 꼼짝없이 예수를 증언하고 신앙생활 하잖아. 맞습니다. 솔직한 고백인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로 된 것이, 우리 아까 어거스틴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지만 감사하구나. 목사로 세우셔서 내가 최소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구나.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의 사명은 오로지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설립되었고 6년 동안 너무나 잘 그렇게 가고 있고 이루어져 왔고, 요즘 아주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앞으로 우리 한양대학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창립 주일을 저는 맞이했고, 오늘 딱 올라오면서 너무나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증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오로지 예수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우리 한양대학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120명을 통하여 120명의 기도 모임을 통하여 세계 역사를 새롭게 써가신 주님의 섭리를 믿기에 우리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때에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역사를 변화시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이 한 마음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가게 하시고 제 갈 곳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증언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감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